민수기 15장 1에서 41절 말씀입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를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8월 29일 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요, 들어가지 않겠다고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광야 40년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은 그들에게 언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언약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과만 언약을 맺으셨는데, 언약을 주신 것이 오직 이스라엘 뿐인데 그 언약이 있었는데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적인 체험이 날마다 있었는데도 만나를 날마다 먹었고, 하늘을 덮은 구름 기둥과 성막에서 솟아오르는 불 기둥을 날마다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그들 가운데 있는데도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거기에 있는 그것일 뿐이고 자기하고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데 말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 46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었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거하려고 구원하셨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동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몸뚱이만 같은 공간에 있으면 동거인 것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며 동거를 해야 결혼이 결혼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동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었고 출애굽시키신 것입니다. 노예 해방 그 자체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의 사귐이 목적입니다. 사귐, 거함, 즉 사귐이 영생이고 사귐이 구원이고 사귐이 행복인 것입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하나님과 도무지 교제할 줄을 모른다면 한 지붕 딴 가족이죠. 하나님과의 동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에 담아두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갈수록 하나님과 소통을 잘 하게 되고 말씀과 기도가 소통이고 연합이죠. 그리고 똑같은 행동이 연합이죠. 부부가 잘 사귀면서 서로 알아가고 연합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연합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귀면서 연합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귀는 것보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한다면 그 이상한 것 아닙니까? 더 잘 살기 위해서라든지 더 좋은 집에 편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한다면 결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렇게 한 겁니다. 자기들의 편안한 것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과의 사귐은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떼를 쓰고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었다면 배반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언약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있었다면 배반할 수 없죠. 늘 기도했다면 무엇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건 기도도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고 있었다면 절대로 배반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을 한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몰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상이몽이었어요. 말씀과 기도는 소통이고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연합되면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천국입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면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똑같은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의 규례는 연합을 보여주는 규례입니다. 2절에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지금 제사 규례를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말씀의 대상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실행 시기는 광야 시대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간 후, 즉 40년 후에 이리 해라 하고 제사 규례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제2세대만을 대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2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으니까요. 언제 실행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시죠. 언약을 믿는 사람들만 들으라는 것이고 제1세대가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이니까 제1세대 니들 한번 보란 듯이 제2세대만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화제, 번제, 서원을 갚는 제사, 낙헌제, 정한 절기제 그때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래서 화제는 불살라 드리는 제사인데요. 제사의 종류는 아니고 제사 방법, 불살라 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요.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한 종류입니다. 제사의 종류에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헌신제라고 저는 이제 말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리스도의 헌신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번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원을 갚는 제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에 자발적으로 헌물이나 헌신을 서약하는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삶의 정황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그럼 제사란 무엇인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법입니다. 구약시대는 제사이고 신약시대는 예배죠. 구약시대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신약에서 성취되고 폐지되었습니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철폐된 것입니다. 의식법은. 십자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때에 구약의 제사법은 폐지됐죠. 구약시대 각종 제사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흘리고 고기는 화제나 요제나 거제의 방법으로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화제, 요제, 거제의 방법은 제사에 따라 달리할 수 있지만 흠없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제단에 흘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모든 제사에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자 할 때 피 흘림의 제사로만 되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바꿔 말하면 피 흘림이 있으면 죄사함이 있다. 즉 죄 없는 자가 너를 대신해서 죽으면 너는 죄사함을 받는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제사로서 믿음을 나타내면 너는 대속을 받는다라는 대속을 의미하는 법입니다. 이것을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의 피 흘림을 전제로 해서 제사법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언약을 주실 때 이 대속의 법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 대속의 법을 세우신 것은 자발적으로 죄인 대신 죽겠다는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이 있기에 세우신 아버지께서 세우신 법입니다. 아들을 기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며 예표한 것입니다. 예표하며 기념한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제사를 드려 감사 찬양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로서 범죄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없이는 누구도 구약이든 신약이든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구약이든 신약이든 언약을 믿으면 대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4절에 소제와 전제, 소제, 4절에 소제, 5절에 전제. 자, 그런데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떡을 만들어 올리는 제사고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피 흘림과 무관하냐 하면
피 흘려 드리는 짐승 제물 위에 소제를 더해서 올리고 전제를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어도 제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오히려 강화되죠. 바로 연합입니다. 피의 제물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연합하면 헌제자의 헌신적 수고를 피의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린다는 것은 불살라 연기가 올려져 가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소나 양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표라면 소제나 전제는 헌제자의 정성스러운 헌신과 순교적인 희생을 의미합니다. 소제는 곡식가루가 정성스러운 헌제자를 대신하고 전제의 포도주가 순교적인 헌제자를 대신합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기본으로 소제와 전제를 결합해서 올리라는 규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전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도 같이. 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얼마 후면 순교를 당할 것을 알고 이렇게 쓴 것입니다. 포도주 전제를 제물 위에 부어서 제사를 완성하듯이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 위에 사도 바울의 헌신된 희생이 전제로 올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교로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언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사는 바로 이런 순교자적 정신,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전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나를 가루내는 정성으로 소제를 올리듯이 나를 올리는 것이고요. 전제를 올리듯이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는 결단으로 올리는 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정성스러움과 헌신 결단,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에 자기 점검을 하십시오. 나는 어떤 예물이 되고 있는가? 나의 삶은 어떤 정성으로 드려지고 있는가? 나의 삶은 섬김과 고난을 기뻐하며 전제가 되고 있는가?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나를 대신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나도 대신해 드리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개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함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정성스러움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결단이 없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소나 양을 향기롭게 드릴 때에 소지와 전제를 더하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정성과 결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메시지입니다. 6절. 순양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숫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숫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소지와 전제의 양은 각 제사의 규모, 즉 제물의 양과 가치에 따라 알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린 양, 어린 염소는 전제의 양이나 소제의 양이 수양이나 수송아지보다 적죠. 큰 사람은 큰 희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됨의 크기는 희생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12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 아까 12절.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이것은 제물의 수만큼 소제도 각각, 전제도 각각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개인들의 헌신의 독자적인 가치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네, 본토 소생은 이스라엘 혈통인 사람이고요. 거류하는 타국인은 잠시 와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고요.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는 외국인이지만 대대로 살아서 이스라엘의 문화에 동화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종과 혈통에 대해 원래부터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차별 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류 역사 속에서 본보기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본보기를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주시려고 선택을 하셨던 것이지 인종과 혈통에 대해서 차별하시려고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자기들만 선민인 줄로 알았는데요. 정작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 대한 차별이 없으시고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 사람의 존귀함이 다 똑같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과 권리가 다 똑같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네. 이 부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제2세대가 할 것입니다.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농사한 것으로 먹을 때라는 말이고요. 그러니 가나안 땅을 반드시 주실 것이고 농사도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드리라는데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1순위 되십니다. 타작마당에서 바로 즉시 가루를 급히 내어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올리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급하게 처음 것을 명심해서 즉각 드리라는 것입니다. 해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제1세대가 실패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마음속에 살지 않았고요. 제사는 드려도 기도하는 심령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몰라서 가나안 땅을 주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반역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제1세대는 소제나 전제를 드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리이리 해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믿지 않은 제1세대는 들으면서 약 좀 올라라 하시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만 잘 들으면 돼. 그런 뜻이요. 제1세대에게는 제발 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간접적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발 좀 회개하라. 들어갈 사람만 이렇게 해라. 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 규례로서 제2세대에게 가르치시는데 사실은 은근히 제1세대에게 너희들 들어라. 이거죠. 연합하라. 그리스도의 희생에 정성과 결단으로 연합하라. 1세대는 연합하지 않았지만 너희들 2세대는 연합하라. 그리스도에 연합하라.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연합이고 정성과 결단으로 예배하는 것이 연합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거할 때에 죄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지와 전제처럼 연합하라. 그리스도의 제사에 연합하라. 자,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읽을 때는 부지 중의 범죄와 고의로 범죄한 것의 차이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부지 중에 범죄한 것은 속죄를 받을 수 있지만 고의로 범죄한 것은 반드시 끊어진다 라는 뜻이죠. 끊어진다는 것은 당장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시한이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죠.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 언젠가는 멸망한다 이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한은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부지 중의 범죄도 개인일 경우는 1년 된 암염소, 집단일 경우는 수송아지 1마리 제물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받는 것이고요. 베드로의 범죄는 회개가 있으므로 부지 중의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속죄받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범죄는 고의적인 범죄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았기에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범죄에 대한 집행 사례가 바로 32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만나를 날마다 먹고 있었죠. 일주일에 6일 동안 만나가 내렸고 안식일에는 안 내렸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고 안식하는 훈련이 이미 되어 있었고요. 안식일인지 아닌지를 착각할 수도 없죠. 텐트를 쳐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안식을 지키는데 혼자서 고의성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혼자 나가서 나무를 한 것입니다. 예배를 멸시한 것이고 공동체를 멸시한 것이죠. 나무를 하는 노동을 했으니 성인이고요. 사리분별 분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고범죄를 하나님은 즉결 처분하심으로써 본보기를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사람을 다 속속들이 아시기에 이스라엘 제1세대는 광야 40년 안에 타이밍만 다를 뿐이지 끊어질 운명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40년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심판의 일환으로 첫 번째 즉결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은 회개는커녕 적극적인 고범죄를 경솔하게 지은 것이므로 즉결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36절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온 회중이 돌로 쳤으니까 제1세대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 사람을 돌로 친 것이죠. 안식일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이나 가나안 정복을 고의적으로 거부한 것이나 언약을 믿지 않는 점에서 본질상 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안식일은 지킨다고 자부하며 돌 던질 일이 아니죠. 돌 던지면서 나도 돌 맞을 죄인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며 충격을 받고 각자가 회개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께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주십니다. 옷단 귀에 술, 청색 끈을 달아라. 하늘에 달려있는 존재라는 뜻이죠. 옷단 귀퉁이에 매달린 술은 끈이 떨어지기가 쉽죠. 달랑달랑 매달린 모습이 눈에 잘 띄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존재이니 매달려서 떨어지지 말아라. 끊어지지 말아라. 이것을 상징하는 옷단 귀에 술을, 청색 끈을 달아라.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늘에 달려있는 존재다. 떨어지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 끊어지지 않습니까? 39절 말씀하시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이 늘 내 안에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었지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계명을 기억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연합하십시오. 옷에 술을 달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술을 단 것처럼 언제나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죄를 피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 매달린 존재로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자세로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따르는 행실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거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